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자꾸 더 깊이 알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젊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시간이다. 내 젊은 날은 그렇지 않았다. 늘 그늘지고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날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산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지 않았다. 살고 싶은 욕망보다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날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왔다. 여전히 좌절하고 슬퍼하던 나에게 어느 날 해처럼 큰 존재가 내 마음속으로 훅 하고 들어온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어두운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버렸다. 슬퍼하려고 해도 슬퍼지지 않는다. 자책하고 동굴을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상하다. 빛을 모두 차단하고 어둠 뒤로 숨고 살기를 좋아했었는데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 뭔가를 하고 싶어졌다. 아니, 뭔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그런 나를 보며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말릴 수가 없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이 한 사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자기에게 일어난 이 고백이 어떤 건지 이해하시는, 좀 약간 결은 달라도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빛이 내 삶의 마음에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간증처럼 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는 뭐 그렇게 극적이고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생활 할수록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자꾸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일이고 참으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기쁨, 그 황홀함, 그 충만함,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식어요. 그것도 식습니다. 어느 사이인가 그런 것들도 그냥 밋밋해져 버리고 내 삶이 그런 체험을 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지는 것처럼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내 영혼 관리를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삶 속에서 어떤 죄악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삶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신기한,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왜 예수님 믿을 때 그 기쁨과 그 충만한 그런 것들이 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그리고 오히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너무 값을 지불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힘든, 그리고 어떤 내가 자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죠. 왜 그 기쁨은 계속되지 않고 오히려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도 경험할까?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놀랍게 빚으셔서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과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편이 여기 시편 6편인데 이 시편 6편은요 기도로 끝나는 시편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까지 기록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시편이 그냥 기도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 간절히 여러분들의 사정을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직 응답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로 기도로 끝나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여전히 응답은 없고 기도로 끝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시편 6편이 그와 같은 겁니다. 기도로 끝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 6편을 기록할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진노하심을 느낀다라고 말하고요 2절에 보면은 수척해졌고 쇠약해졌고 뼈가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요 자기 영혼도 매우 떨린다라고 말해요.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는요 탄식함으로 피곤하다 지친다라고 말하고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라고 6절에 고백합니다. 7절에는요 눈이 근심 때문에 쇠하고 눈물 너무 많이 흘려서 침침해지고 그런다라고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속에서 이 다윗이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이런 고통과 힘든 시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돼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 던지는 게 다윗은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 무슨 어려움과 무슨 고통이 그에게 닥친 걸까? 7절에 보니까 대적들 때문이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분노로 나를 책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진노로 나를 징계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죄야, 자기의 뭔가 잘못.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의 잘못과 부족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수들, 악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시편 6편을 자세히 보면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대적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도 그렇고 누굴까 찾아보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누굴까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사울 왕일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떠오르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의 아들,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자기 아들 압살롬 아마 때문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주로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중에 사울왕보다는 이 시편 6편은 압살롬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죠. 왜냐하면 자기의 1절에 자기의 그 죄악에 대한 징계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왜 반역을 하죠?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취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심판해서 다윗의 집안에 간음 사건들,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와 전쟁하는 일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의 발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사울 왕보다는 아마 압살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원수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힘든 게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뭐냐? 그게 누군지는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누군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보복해야 되고 갚아야 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종하기 싫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괴로움을 기록을 하면서도 누군지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누군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야, 내가 지금 죄져서 그래, 내가 지금 잘못해서 그래 라는 걸 얘기하면서도 그 죄가 그 잘못이 무엇인지는 기록하진 않아요. 그렇죠? 기록하진 않아요. 그거보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누군지를 말하지 않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는, 우리들은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건데 도대체 다윗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 계속되는 어려움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이거보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잘못된 거라고,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원수들, 악한 사람들이 공격하지만 지금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거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냥 나의 그 잘못이 어떤 거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흐트러진 관계를 다시금 바르게 잡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뭔가 심각하게 죄를 짓고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죄, 내가 어떤 죄를 졌느냐를 우리들은 중요시 여기잖아요. 내가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데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의 나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왜? 다윗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그는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전히 그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여전히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내가 어려움들을 가지고 씨름하게 한다면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빚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반응의 첫 번째가, 그래서 다윗은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2024년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회개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회개 기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안 져서 회개 기도할 게 없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죄와 싸우면서 정말로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더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거룩하고 남들보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있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지금 내 관계가 올바른지를 여러분 돌아볼 줄 아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반응이, 좋은 반응이 뭐라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좋은 반응이 뭔지 아세요? 지금 만약에 이 사건의 배경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거고, 그리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 아들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죽인 그 간음과 살인 사건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래서 자기 그 배다른 아들 딸들이 서로 간음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하는 이 사건까지 일어난, 바로 그것이 이 배경이 됐다고 한다면 다윗에게는 염치가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큰 죄죠. 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죠.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면 죄인 중에 죄인이죠. 고개를 들 수도 없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는요, 만약에 그 배경이라고 한다면 너무 뻔뻔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염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맞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크고 잘못을 범했어도요, 내가 범한 큰 그 잘못이나 죄악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너 뻔뻔하게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사랑으로 구원해달라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행한 행동을 봐. 네가 저지른 그 결과들을 봐. 네가 망쳐놓은 이 모든 것들을 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세요.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올바른 반응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격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따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더 크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하고 실패하고 잘못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가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진짜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잘남보다, 여러분의 어떤 못함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잘했다, 바로 그거야,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해요. 무슨 말이죠? 고통이 긴 거예요. 어려움이 긴 거예요. 하여튼 이쯤 되면은 좀 응답해 주실 만도 한데 내 생각과 너무 다르게 긴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것을 많이 공감을 합니다. 많이 느끼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문제 속에 오래 있게 하실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당장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당연한데, 근데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질질 끄시지? 그 해결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왜 질질 끄시지?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이거보다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 은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아무리 부족했어도,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긴 그 아픔의 시간들 속에 나를 이렇게 계속 머무르게 한다고 한다면 뭔가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 뜻을 찾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그 뜻은 나타나 있질 않아요. 왜? 지금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걸로 끝났으니까. 그럼 다른 성경들의 이런 비슷한 과정들을 거친 그런 다른 사람들의 그 말들을, 고백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가장 우리가 생각나는 고백 가운데 하나는 그 사도 바울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넘쳤다. 그래서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계속 없어지지 않는 고난을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능히 그것을 뛰어넘게,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는 그런 나로 하여금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요. 야고보서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더 준비시키고 구별시킨다라고 말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냥 광란에 빠져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들이 더 이상 그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온갖 죄악에 빠졌을 때, 그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 설계도를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계속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가운데 기다리는 그 시간, 기다리다 지쳐버린 그 시간에 그 시내산 정상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온갖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특별히 할 게 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말하면 그 고난 속에 계속 머무르는 시간은 우리가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자훈련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돼서 맨날 이것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그 거룩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고 그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두루다니면서 찾다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고 선택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나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내 목표야. 여러분, 그거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그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항상 나는 제껴놔. 하나님이 항상 나는 빼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을 부르고 이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할 거야. 근데 내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내가 사명 주고 힘 주고 비전 주고 능력 줘가지고 내가 그거를 할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할 건데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뭐가 되고 큰 상급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 비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으세요. 근데 그 쓰임받는 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자그만 거라도, 지극히 자그만 거라도 뭐 하는 거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무 일도, 그런 일들은 너무 하찮은 일이야, 그런 일들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러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일이 없는 거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헌신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돈이 있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한번 보고 통계를 내봐라. 한번 봐봐. 어떤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식이 적은 사람들이 많고,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들이 많잖아.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봐봐.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느냐면, 내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어도요, 하나님 나 필요하시다면 나 써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나 헌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본 다음에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무슨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내 자신 드렸어요. 어떤 일이든지 그냥 원하는데 저를 써주세요 라는 헌신. 또 하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는 뭐냐면요, 훈련받은 자. 아무리 헌신돼 있어도 훈련되지 않으면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훈련되지 않으면. 왜? 맡겨도 못 감당하니까. 맡겨도 못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헌신되어진 자를 쓰시고 훈련되어진 자를 쓰시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셔요? 훈련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런 고난과 기다란 어떤 그런 어둠의 그런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들과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빚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다윗은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 때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다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 당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사랑이 더 큰 것처럼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일을 통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빚으셔서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된 마음, 훈련된 마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훈련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이런 걸 때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몰라도 자꾸 하나님 앞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 힘든 거. 여러분, 여기 다윗이 봐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해? 나를 책망하지 말라고, 나를 징계하지 말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고쳐 달라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세요. 그리고 잘못은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서세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세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를 써달라고. 그리고 기꺼이 내 인생의 어둠의 시간조차도 뭐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훈련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욥이 고난 속에서 외쳤던 그런 고백처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어요. 참 신기한 능력이 거기 있어요. 그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